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 베드로란 제목을 갖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책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다른 하나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나아갈 것은 여기서 책망이란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좀 넘어서야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잘못하여서 꾸짖는 것으로서의 책망,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으로써의 책망,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 입에도 어쩌면 이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책망이라는 표현 안에는 그 서로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감히 책망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이제 우리는 잘 알지만요. 특별히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물음이 있었는데 그 물음 앞에 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같이 저희는 이 고백을 잘 드리는 모인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 사회는 이 고백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말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가 누구인가? 주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주는 누구인가? 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첫 번째 사건이고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그는 주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까?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지난번 나누었을 때에는 예수님 또한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것이라 상상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 그런데 그 고작 몇 분도 안 된 시간에서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향합니다. 그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먼저 이때로부터라는 서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전과 지금,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가 상황이 변화가 있다라는 하나의 분기점을 소개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광야에서의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이제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보이시던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직접적인 선포가 있는 이 사건의 시작에 이 표현이 쓰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용된 것이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으로부터 약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가 바로 오늘인데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쳐나가는 매일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듯 보여주는 그 여러 사건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 이야기를 보이며 살아가셨습니다. 처음과 달리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와 무려 2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동행하던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인데요. 여러 감정이 벅차오르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것을 묻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하시고 그 중에 제자 중 베드로 한 사람이 대답을 특이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말씀에 보면 이것을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말 그대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했던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서 보내어 주신 구원자이자 그 통치자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그 누군가 교조와 같은 그런 행색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 흘러갔는데 이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아니, 이게 과연 무슨 일이지?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고 그들 안에 놀람과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아니지요. 저희는 그저 이야기로 보일 텐데요. 근데 그런 감정 속에서 그런데 그 판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을 맞이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일 후에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갑작스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이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항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좀 주목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주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당신께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이 표현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벽에 이렇게 밀치고, 야, 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쫓아왔는데, 당신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데,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깊이 깊이 담겨있는 베드로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앞으로 함께할 이 펼쳐갈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당신 앞에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를 밀고 비춰서 벽에 붙여가지고 박력 있는 모습으로 팍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먼저 이 모습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깊은 어떤 사랑의 고백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옳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선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저희에게는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큼은 우리가 잘 관찰하고 지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선을 넘은 것 같지만, 비록 그 행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감히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안에서 그가 누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이 표현 안에 드러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각자 시작점은 다르지만 각기 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랑이 오늘 내게 있는지를 함께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막 옳은 정답으로만 드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요. 천진난만하고도 순수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상반절에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였던 그 두 사람,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냥 무너뜨리게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동일하게 책망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그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먼저는요,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시험하여 넘어오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베드로 그 자체를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에 해당한 내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세미한 틈에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단의 시험을 분명하게 아시고 단호하게 단칼에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 고백은요, 또한 이 베드로의 마음 또한 이렇게 살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아직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일에 머물러서 자기가 알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계속하여서 제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무리들의 여러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바람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베드로,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 정말 안 되겠다. 너 감히 내 길을 막는단 말이야? 너 혼 좀 나야겠다. 너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꾸짖음으로써 정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온전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은, 그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 우리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보려면 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그 고백이 결국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였을 때 그 내용은 곧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였을 때 많은 고난 가운데에 결국 죽임을 당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선물이 있고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은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능력 또한 좋아하고 예수님의 성품 또한 좋아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냥 무리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음에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는지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받는 종의 대표되는 말씀 구절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만드시고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그 끝까지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다른 성경에서의 곁가지 이야기들은 이 사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일들을 보이신 것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그 가운데 권세를 선포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그리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일이 없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도리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첫째 아담의 삶을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죠. 단 한 번의 시험에서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작정하신 그 유일한 뜻을 예수님은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보이셨고 우리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야기였고 또 베드로에게도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제3일에 사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약속하신 그 구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또 한 가지의 삶을 전하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 또한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것이죠. 그 삶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앞서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는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삶이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받고 그저 예수님에게 파송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나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나 그 제자로서 능력 가운데 거했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 제자의 삶이 분명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오해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상상된 허황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전부라 예수님은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나를 부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부정하고 나는 잘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주된 삶이 이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무엇이구나 아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대로 그저 그 십자가를 정말 지고 걸어가 자기 형벌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여러 심판과 그리고 책명이 주어져서 그 가운데는 몇몇의 흉악자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면, 로마 앞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그 십자가를 메고 지고 내게로 나오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 정말로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예수님은 이 물음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고 누가 그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까, 그런 상상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꿈 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모두를 책망 가운데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다른 허용된 것들을 쫓지 않고 자기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신 이 상황 속에서 먼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또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12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 또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 말하는 고백에 가까운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연말과 또 연초를 바라보며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또한 책망으로 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랑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끝이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할지라도 함께 갈 믿음인지, 함께 갈 고백인지, 그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주여 그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